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척들, 가장 가까운 딱 그 직계 가족들이 왔어요. 왜 왔을까? 격려하러 온 것이냐? 오늘 본문에는 명확하게 표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무리를 가르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밥도 못 드시는 거예요. 그때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이들이 밖에 온 모습은 격려가 아니고요. 말리려고 온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도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말리려고 했습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시대의 유력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귀신 들렸다. 저거 보통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오늘 시연이가 드럼을 쳤는데 잘 쳤으니까 우리가 박수 쳐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연이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막 정부 당국에서 다들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론 얘가 참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야, 너 다친다. 너 위험하다. 너 좀 자중해야겠다. 이러고 싶은 마음이 가족들이 먼저 들게 돼 있습니다. 네, 사랑하니까. 오히려 더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해서 강력한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피부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아니다, 믿지 못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기도의 사람 야고보입니다. 이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야고보서의 저자인 그 야고보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보면서 야고보서를 쭉 1장을 봤더니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참 볼수록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보려고 해요. 2절과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하기. 뭐야 이게? 이래서 도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이 왔는데 기쁘게 여기래요. 왜?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니까. 이 믿음의 시련이 어떤 거냐, 여러 가지 시험이 어떤 거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믿음을 못 갖게 하는 또는 갖고 있는 믿음을 흔드는 시련이 더 본문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요거를 흔들어 버리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예. 나 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그래도 좀 하려고 마음 잡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흔드는 시험이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의 조언이 뭐라고요? 기쁘게 해요. 미쳤어. 왜 그럴까?
야고보는 두 가지를 말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는요. 이 인내할 일이 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 멈춰요. 돈 버는 것에는 끝까지 달려가는데 신앙적으로는 우리는 이만하면 멈춰 이렇게 돼요. 성숙에 대해서도 우리 선민 형제는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멋진 남자인데 대부분의 우리는 웬만치 하고 나면 아유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이런 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완전 내 스타일 그대로인데 내 개성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교회에서 좋은 샘플링이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근데요, 그거는 반은 맞는 얘기예요. 반만. 왜냐?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만드셨거든요. 세상에 딱 하나. 근데 요거를 그대로 살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웬만하면은 저 같아도 너 그만하면 됐다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흔드는 시련을 막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할 때 야고보는 그걸 이렇게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안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기뻐해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은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죠. 5절 말씀도 같이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을 배우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갔는데요. 당분간 계속 선지서를 볼 거예요. 근데 선지서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은 저는 제일 대표적인 주제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을 앙망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는다는 거, 이게 바로 앙망이에요.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깨뜨리는, 믿음을 흔드는 시험이 왔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아는 민족이었어요. 또 나름 율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래서 요만하면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볼 때는 아니에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고 율법까지 지키는 것 같았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 바라는 게 다른 거였습니다. 딴 거를 생각을 하면서 율법은 그냥 삶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있다면 우리보다 훨씬 경건한 사람,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본받을 게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선지자들이 그 내면을 딱 보는 거예요. 속은 아니다. 율법 지키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게 없더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율법도 지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걸 지키고 있고 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은근히 그렇게 얘기하고 사실은 하나님은 저한테 이제는 간섭 꺼주세요. 간섭해 주실 거면 좋은 일만 한 번씩 던져주시면 돼요.
좋은 일이란 무엇이냐? 내가 지금 땡기는 거, 이게 좋은 일이에요. 뭐 진짜 인생의 좋은 일 같은 건 모르고요. 지금 나한테 땡기는 거, 필요한 것만 주시면 돼요. 더 이상은 건드리지 마세요. 머리 아프고 힘들어, 복잡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뭐 이건 절대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흔적으로, 살아계시다는 흔적으로 그런 이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많이 봐요. 그러면은 막 기뻐하고 하나님이 뭐 어쩌고 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진짜 내 속에서 바라는 게 뭔지 이걸 바꿔가야 돼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냥 내 힘으로 열심히 뭔가 쌓아가지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들어서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는 안 되는데 하나님 바라고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믿음을 흔드는 시련이 오면요, 우리가 그 전까지 있었던 가식적인 기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요거 해주시고 누구 잘되게 해주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도 기도 부탁이 왔습니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좋은 기도예요. 꼭 필요한 기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제 화석이 돼가는 거예요. 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다. 난 별 문제 없는 사람이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점점 이제 내 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굳어져 가는 사람들. 야고보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믿음을 흔드는 시련을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힘든 일이면은 이해해요, 우리도.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을 흔드는 시련을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간절히 하나님 바라지 않으면 이거 못 이기거든요. 그렇게 간절히 바란 것을 아니까 야고보가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너네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일만 남았다고. 믿음을 흔드는 시련이 와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게 합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게 하고요. 그리고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게 합니다. 처음에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리러 온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거치고 나니까 이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됐어요.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약간 사이드로 나가는 것 같은데 볼 것이 꼭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해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뭐 예레미야고 뭐 어쩌고 선지자고 막 뭐 세례 요한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너희는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야, 바요나 시모나 복되다. 이거 알게 하니는 하늘이다. 네가 육으로 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긴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굉장히 큰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칭찬받은 사랑받은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커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천국 열쇠까지 얘기를 하고 나신 다음에 드디어 비로소, 성경에 보면 비로소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비로소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3일에 살아날 것도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당하고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했는가?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지 마옵소서. 이게 그러니까 바리새인,
악당 이런 사람들이 너 안 돼, 그거 하지 마, 이런 거는요 그래도 우리가 좀 대비가 돼요. 근데 제일 믿었던 사람이, 그리고 지금 바로 방금 전에 정말 하늘의 비밀을 귀하게 막 선포했던 사람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영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간교한 사탄이 영적으로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아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강하게 그냥 막 끊어내셨어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8절과 4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49절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본문을 잘 보다 보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한 것만큼 강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누구?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 없어? 뭐 이렇게 들리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들이냐 하더니 손을 딱 내밀면서, 지금 밖에 지금 어머니 와 계셔요. 근데 딱 손을 놓으면서 나의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러시는 거예요. 밖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꼭 성경에서 이런 것만 보고 예수님은 독설가다 이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실 잘 보면은 좀 센 말씀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 50절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 자매 어머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것은 예수님은 가족을 배척하시는 분 아닙니다. 성경의 질서를 어긋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렇게 독설가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자면 분명히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했고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때 어머니 맡기는 가상칠언에 포함될 정도로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셔야만 했는가? 저는 예수님 시대도 묵상을 해보고 지금 시대도 묵상을 해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반가족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공감하는 면이 생기게 됐습니다. 진짜 가족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가정이 유지되는데 지금 필요한 게 세 가지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뭐 더 중요한 게 있지만 그건 정답이니까. 가정이 유지되는데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위계 질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건 가부장제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데 딱 누군가가 잡고 있으면 질서가 그 밑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부장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절대적인 가르침인가 진리의 가르침인가, 이것까지는 성경학자들도 논란이 있어요. 아무튼 가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절대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예전에는 할아버지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남들이 보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견제를 해주는 거예요. 저 집안은 어떻다 라고 하면서 그 집안은 콩가루야 라는 게 요새 시대 다 그렇지 라고 하지만 그 속에도 있는 가로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것을 또 유지시켜 갑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우리나라는 가족을 보호하는, 그러니까 법률의 테두리가 그렇게 가족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위계질서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또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돈, 그리고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삶의 이 힘을 위계질서라는 것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 시대 때는 이 가정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위계질서가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아버지 그늘 아래에서 모두가 이렇게 다 자기 위치를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그 집안의 가장은 그래서 그 집안의 성이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는 가정으로 바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제가 이제 상담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제대로 된 가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제가 그냥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만 제대로 된 가정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때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야, 우리 청년부 이렇게 다 참 엉망이구나 가정이. 근데 쟤는 가정이 꽤 괜찮아 보이는데 했더니 알고 보니까 더 엉망이야. 정말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그게 제가 가르치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을 포함해서 모든 가정들이 다 병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그냥 뭐 가정 상담에서는 뭐 기능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조금 비인간적인 표현도 쓰는데, 그러니까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그런데도 이 가정들이 다 유지가 되는 이유는 어떤 가정 내에 있는 질서. 죄송하지만 요새는 돈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유산 갖고는 부모님들이 절대 막 굉장히 좀 갖고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가정이 유지가 돼야 되니까. 꼭 뭐 나만 잘 살자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이런 게 또 어떤 법적 보호,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없다면, 우리의 그리고 거기에 길들여진 어떤 습관이 없다면 진짜 가정이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게 맞는가? 가정이 오히려 상처만 주고 가정이 괴롭게만 하고, 심지어 내가 결혼해서 만든 가정인데도 오히려 이 가정 때문에 더 아프고 힘들고 인생이 지옥 같은데, 이거는 깨는 게 낫지 않을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깨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깰 수는 없지만 선을 그냥 확 그어가지고 좀 먼 선을 그어버리겠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생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살아온 것 때문에 지금 버티고 참고 있지만, 이게 아니라면 왜 가정이 존재해야 되는가? 그래가지고 가정 해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분들도 성경적인 진리는 들어가지고 가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다.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과 섬김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사랑과 섬김이 있는 가정이 참 가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로 이 시대에 만들어내려는 도전들이 있습니다. 이게 꼭 잘못됐는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제 제가 좀 알아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과 섬김이 거기 있겠어요? 처음에는 맞으니까 사랑과 섬김이 있었죠. 틀어지기 시작하면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또다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없으니만 또 못한, 어떤 면에서 이 사회에서 먹고 사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니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가정 외의 모습은 없는 것 같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좀 센 표현을 통해서 이 가정을 새롭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지금 그냥 멋대로 사는 것 같고 그냥 지붕 아래에 있는 가정의 그늘 아래만 사는 것 같지만, 니네가 진리를 안다면, 요즘식으로 하면 니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늘 아버지라는 그늘 아래에 있는 거다. 진짜 그늘은, 가정의 그늘보다 너희에게 더 우선이 돼야 되는 가정은 하늘 아버지의 그늘이다. 하늘 아버지의 질서가 너희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가정도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가정에서 사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가정에서 섬김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시작할 때, 그때야 진짜 가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걸 제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좀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그리고 1장 12절, 여기를 같이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믿는다, 받아들인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안에 새롭게 중생되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인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내 주인으로 그대로 놔놓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는 삶으로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정이 새롭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라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모든 가정이 거듭날 필요가 있는 가정이고, 그러므로 거듭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가정이었으니까. 우리 교회에도 지금 여러 속하는 가정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깨진 모습, 상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으로서 그 가정이 바뀌어가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나한테 저주만 줬어. 그러니까 나는 더 사랑하는 가정, 복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오히려 깨진 가정, 무너진 가정, 나도 싫고 저 인간도 싫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도록 바라고 앙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럴 때, 더 하나님을 바랄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바랄 때, 우리의 가정은 부족하지만 다시 태어난 가정이 됩니다. 네. 그걸 보여줄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사실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빠지는 일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 아버지 그늘 아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의 가정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 기적의 일을 행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